그런 날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데도 마음 한켠이 묵직하고 이유 없이 허전해지는 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애매하고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애매한 그 조용한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버텨냅니다. 그런 날, 부처님의 말씀은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살다 보면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마음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는 속마음, 설명해도 이해받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겹겹이 쌓이면 우리는 어느새 스스로를 점점 더 외로운 곳으로 밀어넣곤 하죠.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조용히,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내 마음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치유 또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위로의 말을 건네도 내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들은 공기처럼 흘러가 버릴 뿐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 마음의 진심을 들여다보고 어루만지는 순간 바깥의 말들이 조금씩 따뜻하게 스며들기도 하죠. 중요한 건 마음을 억지로 고치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그것이 나쁜 것도 틀린 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해 주는 자세가 먼저입니다. 마음이란 억누를수록 더 커지고 억지로 바꾸려 할수록 도망가 버립니다. 그보다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아픈 아이에게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주듯 지금의 나에게도 말없이 그 따뜻한 시선을 건네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진실은 지금의 나도 충분히 괜찮다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괜찮지 않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괴로움이 있기에 자비가 태어나고 고통이 있기에 깨달음이 생긴다고 하셨죠. 그러니 지금 힘겨운 이 시간이야말로 내 마음을 이해할 가장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언제나 완벽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순간 속에서도 스스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등명, 법등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다른 빛을 쫓기보다 내 안에 등불을 켜고 그 불빛 아래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그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시작도 끝도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작고 사소한 일에도 금세 불편해지고 같은 상황도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같은 일을 겪어도 훨씬 유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은 삶 전체를 움직이는 방향타와 같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끊임없이 마음을 돌이켜 살피는 연습, 즉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해도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안의 반응을 먼저 바라보는 연습, 지금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판단 없이 지켜보는 태도,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리고 조그마한 불안에도 삶 전체가 흔들리지만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바라보는 눈을 기를 수 있다면
그 어떤 감정도 흘러가게 두는 힘이 생깁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 것 같아 불편한 기분이 올라올 때 그 기분 자체를 억지로 밀어내려 하기보다 지금 이 감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왜 이렇게 오래 머물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알아차림은 마음속 어둠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아서 한 번 켜지기만 하면 혼란은 차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종종 거창한 명상이나 수행에서 찾으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감정의 흐름을 들여다보는데 더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불편하게 만든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쌓이면 점점 더 흔들림이 줄어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은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며 함께 사는 것이고,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삶 전체를 훨씬 부드럽게 이끌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도 결국 나를 향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연민을 건넬 수 있어야 타인에게도 진심 어린 자비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진심이 흘러가는 마음이 모이면 결국 세상도 함께 따뜻해지는 길로 향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변화와 흐름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는다는 진리를 통해 우리는 삶을 조금 더 가볍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느끼는 괴로움도 내일이면 사라질 수 있고, 지금 머물고 있는 외로움도 언젠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믿음은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원리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 관문입니다. 우리는 늘 머무르고 싶은 감정에는 집착하고 사라졌으면 하는 감정에는 저항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이 흘러가는 것임을 아셨고, 그 흐름 위에 괴로움도 기쁨도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어떤 감정도 어떤 순간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 하기보다 함께 흘러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부처님은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원리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도 내 삶에 일어난 일들도 고정된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결과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나를 아프게 했다고 해도 그 말 한마디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의 내 상태, 나의 과거 경험, 내가 품고 있던 불안감 같은 여러 요소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나를 탓하거나 남을 탓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대신 그저 그런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게 되지요. 또한 부처님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그 감정이 그저 잠시 머물렀다 떠날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내가 슬픈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그 감정이 지금 나를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무아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덜 규정하게 되고 타인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한 비난도 줄어들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당연한 것이고 흐름은 멈추지 않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이 단순하고도 깊은 원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고통과 긴장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부드럽게 타고 가는 것이며 그 흐름 위에 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해보는 것이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의 핵심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에 늘 불편함을 느꼈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받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조마조마했고 누군가 자신을 오해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말씀 중 이런 구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라. 그 말은 단순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는 그날부터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감정이 더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자신의 마음속 반응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는지, 자신이 왜 불안에 쉽게 휘둘리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자 타인에 대한 오해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여성은 오랜 시간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 되고자 애썼고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어느 순간 그 기대를 채우는 데 지쳐버렸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며 왜 나는 늘 부족할까라는 생각 속에 갇혀 지냈지만 어느 날 부처님의 법문을 듣다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이 들렸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그 말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허락을 주었습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고,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그녀는 그 후로 조용히 스스로를 위로하는 연습을 시작했고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지만 삶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직장 내에서 반복되는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거리를 두며 방어적으로 살아가다 결국 모든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중 그가 읽은 구절 하나가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괴로움은 타인이 준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반응에서 비롯된다. 그 순간 그는 외부 탓만 해오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다시 사람들과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형태의 괴로움을 겪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닿아 있는 마음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며 삶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바라보라 해도 지금 이 고통이 당장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저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게 전부라면 나는 계속 이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져요. 누군가는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쳐 있는데 그냥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요. 그런 질문 당연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괴로움 속에 진실이 숨어 있고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 수행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수행이나 마음 공부를 너무 멀고 고요한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불편한 순간이야말로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누구나 괴롭고 힘들 때는 흔들립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태도. 그것이 곧 알아차림이고 수행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도 명상도 해보고 부처님 말씀도 읽어봤는데 결국 제 마음은 제자리였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는 한 번의 결심으로 모든 게 바뀌는 일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서서히 조금씩 바뀌는 일입니다. 오늘 들었던 한 문장이 내일 갑자기 삶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남아 언젠가 불현듯 떠오르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살짝 열리고 그 작은 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함께 있어 주는 것,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자주 무너지고 감정에 휘둘리며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건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뜻 아닐까요?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섬세한 마음은 더 넓은 자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아직 내 안에 따뜻한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상처에 민감하다는 건 나 또한 타인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건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이며 살아있는 마음은 언제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아프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덜어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억지로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그 마음을 지켜보는 연습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단 몇 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지금 내 호흡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끊이지 않고 감정은 밀려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하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감정도 흘러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놓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중 잠시라도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힘들지.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텼어. 괜찮아라는 짧은 문장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조금씩 회복하게 됩니다. 그 말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말이기에 그 진심은 더욱 깊이 닿습니다. 세 번째는 괴로운 감정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난 슬픔이나 불안, 외로움 같은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분석하거나 없애려 들지 말고 그저 지금 내 안에 이런 감정이 머물러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은 점점 힘을 잃고 더 이상 나를 휘감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의 마음을 하루 한 번씩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작게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었다는 것, 누군가의 미소를 마주했다는 사실 하나에도 감사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감사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대로 충분한 존재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모든 연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억누르거나 다스리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천천히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특별한 시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이 자리, 이 감정이 머물고 있는 이 마음 속에서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는 것. 괴로움이 있다면 그 안에 깨달음이 있고 흔들림이 있다면 그 안에 자비의 씨앗이 있다는 것.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조용히 숨 쉬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삶은 언제나 복잡하고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만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보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아는 부모가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따뜻한 어른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이고 그 사랑은 말보다 마음으로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오늘도 당신이 있기에 누군가는 위로받고 누군가는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고마웠다고 말해보세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향입니다.